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 열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기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난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 많고 나약한 우리지만 받은 은혜로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때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로 오늘 말씀을 받아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생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면 욕심으로 얼룩진 어두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용서와 포용으로 하나가 되어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덧입혀 미래를 볼 수 있는 선구안을 허락하심에 행복지수를 업시킬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속한 자들이 앞장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깨우치게 하신 것 같이
가진 자들이 부족한 이들에게 손을 펴서 베풀 수 있는 마음의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로 은혜가 충만케 하시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한 문제들이 응답받아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폭우가 있었던 여름도 잘 지나가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결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9월을 준비하게 하시고 새로운 달을 허락하셨으니 열심과 충성으로 믿음의 결실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 계절에 주신 것 감사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앞두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들의 노력을 기억하시사 시험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주님의 사랑하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노력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를 받아 원하는 곳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결실의 기쁨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들이 헌신적인 가르침으로 아이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어 가정에서도 주님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견고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잘 깨달아 충성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교회 학교가 되어 결실의 기쁨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영력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회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성도마다 성령 충만으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성가대에 준비하는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짐승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죽으면 주님과 같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일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병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그런지 도망가지는 않고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계집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제자지? 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맞다고, 내가 너 봤다고. 아니라고, 나 예수 모른다고. 또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면서 너 예수 제자 맞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거다 라고 자신을 저주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바깥으로 뛰쳐나가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시리에 빠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을 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옛생활,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허물, 송구스러움, 죄책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무 말을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동일한 대답을 하지요. 죄송해서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연거푸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더 위축되고 너 그럴 수가 있어라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그 트라우마, 그 상처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과정이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베드로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택했는데 네가 실패를 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와요.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인데 모세의 말에 의하면, 즉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생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이셔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서는 일어서셔서 허리를 펴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허리를 숙이셔서 땅에 무언가를 또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썼는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는데 그 쓰신 내용을 보고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을 하나 둘 땅에다 내려놓고 다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인아, 너를 고발하고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용서한다. 그러나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용서하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 삶을 시작하거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자였던 베드로,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천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사람도 믿음이 적다고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예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모두를 회개하는 일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조건이 없이, 사회적인 어떤 조건도 없이 단 하나입니다. 죄를 죄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신다.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관계없이, 어떤 차이가 있든 관계없이, 누구든 관계없이, 큰 죄든 작은 죄든 관계없이 그 죄를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100이면 100번,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시작해봐라,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나님은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 대홍수가 끝나고 물이 말라 땅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문을 열고 노아는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땅을 처음 밟으면서
비가 오고 땅이 말라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방주에서 나온 것, 그 기간이, 방주 안에서의 기간이 375일이었는데 375일 만에 땅을 밟으면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돌을 주워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소중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노아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러한 축복이 7절에서도 또 나와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노아에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축복을 주셔요. 이 말씀은 제가 이해하고 제 표현을 한다면 노아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쭉 봐왔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말씀은 어디서 우리의 귀에 좀 익죠. 익숙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신 축복이 창세기 1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 축복을 하셨는데 이 축복을, 동일한 축복을 노아가 방주 바깥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노아에게 주시는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동일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이 축복을 하신 축복과 대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동일한 축복을 하셨지만 축복의 내용은 똑같은데 상황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놓여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늘과 땅, 땅과 바다, 그 모든 것에 식물과 동물,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아름다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에덴에서 추방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 거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당하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패역하게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그 인류의 타락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모두 물로 대홍수로 지워버리신 거예요. 다 멸절시킨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을 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축복을 동일하게 하시지만 노아가 그의 가족들이 놓여있는 상황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절되어진 황폐하고 살아가기 척박한 무질서한 고통이 있는 현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을 때와 지금 노아에게 축복하시는 그 말씀은 똑같지만 놓여진 상황은 달라요. 앞으로 노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노아와 관련된 기사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이 축복하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만도 2번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1절과 7절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이 나왔는데 8장 17절에서도 또 한 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노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8장 17절, 9장 1절, 9장 7절 3번을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실 때는 모든 것들이 질서 있고 모든 것들이 충만한 온전한 상태 속에서 누리게 하신 것인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사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험한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과 어려운 일이 있을지, 그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아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네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잘 온 것처럼 믿음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잘 세워가자,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다음에 봅니다만 노아가 무너지잖아요. 실수를 해요. 노아가 사는 삶의 자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죄가 없을 때의 모습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본성하고는 달라요. 그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원죄, 죄로부터 자유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의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죄, 원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죄가 끊임없이 이어져요.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측면 속에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살고 있는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죄로 고백하는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는 이를 하나님은 찾으셔요. 죄 짓지 않는 자를 찾지를 않으셔요. 왜냐하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세계가 못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크든 작든 우리는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죄로 알고, 작은 죄조차도, 사람들이 말하는 작은 죄조차도 마음에 걸려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끙끙대며 죄송해하며,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또 섰어요 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하는 성령 안에서의 정직한 영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찾으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면 만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자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시사 우리의 죄를 사시며 우리를 그 불의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런 측면 속에서 나의 나됨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이처럼 고백을 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의 대속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로 씻김을 받아 그 보혈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 주신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매 순간 삶을 살면서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고백이고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갑니다.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제사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때 그 땅이 황폐하고 거칠고 불확실하고 악이 들끓는 그러한 세상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 나갈 때, 사회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와 같은 세계가 펼쳐지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간순간마다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소중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2장 부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엎어지고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며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의 늪에서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뚜기처럼 또 서고 또 서는 귀한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으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던 그 순결한 영, 그 영의 모습으로 우리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칠고 험하고 노아 방주 밭에 황폐한 그와 같은 터전이 펼쳐져 있음을 저희들 압니다. 실수하고 엎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있는데 주님, 그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엎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보혈로 씻기시며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건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375일 만에 방주문을 열고 나와 처음 땅을 밟을 때 돌을 주워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의 이 예배가 그와 같은 정성이 있고 그와 같은 중심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노아가 방주 바깥에서 살아가야 될 그 황폐한 터전과 같은 삶의 자리인 것을 압니다. 순간순간 장애물이 있고 온갖 유혹들이 들끓는 그 세상의 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령님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으로 죄 앞에 엎어지고 쓰러질 때 그대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기시며 다시 일어나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라고,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과 함께 또 일어나 경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경건의 자리에서 게을러져서 사탄의 조롱거리 되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훈련이 되는 가운데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닌 믿음의 사람도 가장 좋아하는 제물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긴 예물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재물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이 있는데 조찬학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박월성 권사님 기억해 주시며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도 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그 삶의 자리, 그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숨결로 느끼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주인이 되시는 주님, 교회를 꼭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특심으로 사랑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등불로 밝혀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저희들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빛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지구촌 구석구석에 자연의 재해와 전쟁의 공포로 또한 분열과 다툼으로 갈등으로 점철되어져 있는데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안에서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현장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를 저녁 때 드리다가 이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에 함께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일날 오전 11시에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쉽지 않은 작업들인데 많은 이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시기에 이 사역을 또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예배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꼭 붙들 수만 있다면 이 사역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힘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9월 17일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석 명절이면 차리는 음식 가운데 하나를 절식을 해서 그 비용을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드리고 그것을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개안 수술비로 실로암 병원에 전달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전통인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육자실에서 마련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선한 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가 모입니다. 다음에 남녀 선교회가 모일 때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짓, 몸짓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양인숙 집사님께서 이 마곡 수명산 파크 사단지로 이사를 하셨고요. 우리 장신순 집 성도님께서 인천 주안동에 있는 더샵 아르테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복판에 하나님께서 등을 두드려 주시며 허리를 밀어 주시며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을 알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